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가 주는 부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경구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과 같고 불평은 흔들의자에 앉은 것과 같다. 자동차도 아시고 흔들의자도 아시죠? 둘 다 몸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는 몸을 앞으로 전진하게 하는데 흔들의자는 몸만 흔들 뿐 결코 몸을 전진시키지 못합니다. 감사는 자동차를 탄 것과 같이 인생을 전진시킵니다. 반면에 불평은 흔들의자에 앉은 것 같이 인생을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동차를 타고 계십니까? 흔들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한 부자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내놓으신 이유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형의 유산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사람의 청혼에는 형이 유산을 독식한다는 고발이었습니다. 충분히 고발할 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발 이면에 있는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그의 탐심을 보셨습니다. 정의를 가장한 탐심을 보셨습니다. 형의 독식은 불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탐심 또한 불의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형의 독식보다 동생의 탐심을 오히려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탐심의 잘못을 이해시키기 위해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일명 한 부자 비유입니다. 비유에 나온 부자는 풍년에 신나서 인생을 엔조이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과연 우리에게 이 사람의 태도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죄가 된 것일까요? 엔조이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많은 돌이 필요한 이유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이를 죄로 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의 비유에서 설명된 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신바람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불평보다 더 잘못된 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한센병, 즉 나병 환자 10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나머지 9명은 감사 없이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사실 감사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한 사람을 향해서는 놀라운 축복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사람의 감사 행위를 믿음의 행위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것임을 믿는 것이고 이 베푸심을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소출의 풍성함이 자기의 공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자기 잘난 몸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감사 없는 이들의 결국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복귀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의 결국은 얻은 모든 것이 원주인에게로 복귀된다는 사실입니다.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원주인이신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온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의 구원은 이중적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기에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육체의 구원과 더불어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기에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은 아주 대조적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평탄한 길에 조그마한 구렁텅이만 있어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에게 불평합니다. 반면에 감사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이 험하고 캄캄하지만 조그마한 빛만 비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로운 빛이라 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화려한 궁전에 살면서도 삶이 왜 이렇게 괴로우며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느냐고 얼굴을 찡그려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작은 오두막에 살면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야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자기 만족이 아닌 감사 없는 인생이 아닌 감사하는 인생을 보고 싶습니다.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이 시간부터 보고 싶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 없이 산 시간이 너무도 많았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삶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